독일의 정신분석가 알렉산더 미처리라는 분은요, 현대사회를 아버지 없는 사회다라고 일찍이 말했습니다. 그 말한 것은요, 이제 산업화, 근대화되고 아버지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아버지가 집에 없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요,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던 그 인격적인 권위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의 권위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요, 어떤 분들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만 누구는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는 든든한 버팀목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부재의 자리, 빈자리고요. 누구에게는 두려움과 억압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우리 현대인의 아버지상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안에 그 아버지의 존재가 상징적으로 욕망과 금지, 또 경쟁과 죄책감의 기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기 욕망에 충실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 욕망 앞에서 처음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존재, 금지를 말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에게는 아버지란 억압하는 존재, 경쟁자, 결국에는 제거하고 극복해야 될 권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셸 옹프레 같은 분은요, 프로이트의 가정사가 보면은 또 되게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가 복잡한 개인사와 자신의 욕망을 마치 보편 이론인 것처럼 확대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프로이트가 얼마나 그 인간의 무의식을 깊이 탐험했는지, 또 우리 인간의 무의식 안에 얼마나 그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 프로이트에게 들을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은 너무 확대되고 과장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크 락강은요, 또 이제 프로이트를 다시 연구하고 재해석하면서 아버지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한계를 긋고 아이를 더 큰 질서와 언어와 상징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란 존재는 네 욕망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너보다 더 큰 세계 속에서, 더 큰 질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아이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만으로는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좋은 아니요, 선한 아니요, 살리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어야 성숙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 욕망에 충실해라. 네 욕망에 충성해라. 아무도 네 욕망을 억압하거나 제한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사람이 성숙하게 진짜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도요, 마트 혹은 마트에 아이가 없으셔도 가면은 보실 거예요. 마트 코너에 가면은 꼭 어떤 애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애가 드러누워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거, 팽이! 난리가 납니다. 엄마는 안 돼. 오늘은 안 돼. 막 이러죠. 근데 이제 막 그때도 부모도 갈등을 막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거 무슨 종말이 왔나,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 같다, 막 처참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빨리 사주고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인지, 아니면 얘의 욕심을 때로는 꺾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이고 훈육이고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요즘 아빠들은요, 이런 아빠들도 많아요. 나는 그런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안 그래가지고 너무 무뚝뚝하고 유교적이시고 그러셨어. 나는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될 거야. 이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물론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상에서 벗어나야죠. 그것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버지가 진짜 친구처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또 좋은 친구, 진짜 좋은 친구 하나만 생긴 거지. 그에게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친구보다 먼저 아빠, 엄마가 필요한 존재인 거죠. 또 그래서 너무 일한다고 바쁘셔서 그 부재한 자리를 가지신 분들도요. 또 가족을 부양한다고 그랬지만 그 빈자리를 주님 안에서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친구는요, 다 뭐 내 편이죠. 또 싸우기도 하지만 늘 그래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요, 내 감정에 대해서 항상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감정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친구나 뭐 적당한 사람들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근데 가족들은 그러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식구예요. 왜요? 또 우리 아들 키우는 분들도 많이 그러죠. 이 상태로 보냈다가는 결혼했다가 나중에 커서 AS를 해줘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겠다. 결혼하기 전에, 독립하기 전에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권위는 남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여러분, 종교, 정치, 가정, 학교의 권위가 남용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만 그냥 키면은 사실 걸리는 게 이런 거예요. 오용과 남용의 얘기죠. 그리고 그런 역사가 너무나 깁니다. 여러분, 나쁜 권위는 무너져야 되고요. 억압적인 권위는 회개해야 되고요.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다면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문제가 이 권위 가운데 지금 현대사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아버지를 거부하다가 참된 아버지 자리까지 사라져버리고요. 권위가 타락했다고 해서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사회가 지탱될 수 있는 질서와 근원이 파괴됩니다. 또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됨과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땠습니까? 자녀로 태어났죠. 그 아버지를 거부한 게 문제예요. 인간의 가장 이 태초에 이 세상이 망가진 시작에는요, 인간이 아버지를 거부한 겁니다. 왜요? 뱀의 말에 속아서 유혹받아서.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욕망에 충실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처럼 만들었죠. 이따 기초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한 번 할 겁니다만은 뱀이 말하는 하나님처럼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욕망에 충실했고 결국에는 이사단이 난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을 잃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권위와 질서, 또 경계와 잘못되면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스승이라고 번역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는요, 이 부유한 가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을 감독하고 예절과 행동을 훈육하던 노예나 혹은 후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의미의 스승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오늘날 뭐 보모, 내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도 아이들을 돌보죠. 잘 돌보죠. 사랑으로. 또 가르칠 수도 있고 지켜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런 역할과 존재가 절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은 많아요. 뭐 유튜브에 설교 영상, 성경 강의, 저도 막 보면 와,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이런 좋은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니. 막 또 짧고 임팩트 있는 막 쇼츠, 그죠? 또 좋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책도 얼마나 많은지. 또 유명한 그 설교자와 뭐 신학 자료들도 막 넘쳐납니다. 잘잘법 막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묻습니다.
좋아요. 좋은 콘텐츠는 많은데 여러분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봐주고 낳고 책임지고 잘못하면 지적해주는 그런 사람 말고요. 잘잘법에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권위를 지금 과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낳았고 책임질 거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길을 잘못 가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또 책망해요. 6절, 7절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선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 넘지 말라. 또 너희가 받지 않은 게 뭐냐. 복음도 받고 십자가의 그 구원도 사랑도 다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사람처럼 굴고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들은 자신의 은사가 자기 건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방언하고 무슨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막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조금 지식이 있거나 또 혹은 어떤 사람 밑에서 배웠으면은 너무 웃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을 임대선 목사랑 했냐 아니면은 어떤 목사랑 했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몰랐네. 이게 중요한 것이 누구한테 그 배웠던 게 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들이 막 그런 거 가지고 잘난 체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국 사람들 그 sarcastic 그 조크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성경에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때로는 얼마나 막 그 가슴을 후벼 팝니다. 막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처럼 구는구나, 왕처럼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노예 같고 전쟁에서 잡혀서 포로 같고 우리는 지금 왜 글라디에이처럼 포로 됐다가 좀 있다가 저기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죽든지 짐승하고 싸우다가 죽든지 그런 운명이야. 우리는 마치 그런 지금 신분인데 너네들은 지금 무슨 개선 장군이네. 왕이다 왕.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구경거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콜로세움에서 이제 막 포로 잡아놓고 전쟁하면서 그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기선 스포츠를 보는 거죠. 그런 자기네들은 구경거리 같은데, 그죠? 수치를 당하고 죽임 당하는 존재 같은데, 우리는 곧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데 니네들은 아주 임금님 수라상 차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은 아버지의 책망입니다. 자존심 기죽이지 말라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할머니는 괜찮아요. 할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 할아버지의 애들 기죽이지 마라.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그래야죠. 근데 부모가 때로는 꺾어놔야 되거든요. 길을. 쥐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럼 이기적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잖아요. 꺾어놔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 애들 기죽이. 아내가 막 꺾고 있는데 남편이 기죽이지 마. 막 아빠가 막 혼내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귀를 죽여 왜 막 이러면 이제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고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사회 안에도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자기 욕망이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아는데요. 교만에 있는데 그 교만 때문에 영혼이 파괴되고 있고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서로 우쭈쭈 하면서 위로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성경은요. 진짜 사랑은 그걸 때로는 지적할 수 있고 아프지만 또 바로잡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품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십자가 그 처형 장면 자체가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모든 부류의 인간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했는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부끄럽게, 사실 엄청 부끄럽게 하거든요. 해놓고 이렇게 막 해놓고 해대놓고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 훈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게 얘기해놓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막 이런 얘기하면 와 상처받았어요. 교회 안 가요. 막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져요. 또 뭔가 그 욕망을 제한하려고 하면은 왜 억압하냐고, 왜 억압하냐고, 내가 할 거라고 막 이러고, 또 어떤 그 선택에 대해서 또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제시하면요, 이렇게 판단하냐고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가르치려 든다고 막 이래요. 가르치려 든. 근데 그렇게 치면 사도 바울이 딱 그런 가르치려 듣는 듯한 태도를 너무 많이 보여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러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다,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참다가 아이들한테 쏟아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요, 여러분, 책망 없는 사랑도 문제인 거예요. 책망 없는 사랑도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훈육 없는 사랑은 결국에는 방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 없는 훈육은 그야말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기사 같은 거 뭐 나오고 이슈가 되는 거 보면요, 결국에는 부모들의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으로 ub어갖고 막 싸고 돌기만 하고요. 바울이야말로 그 고린도 교회들을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싹 감싸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 자신도 은혜이시지만 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지만 또한 정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면서도 단호박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끼면서도 책망을 받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에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갈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매를 들고 갈까요? 꾸지람을 들으려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믿음 생활할 때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때로는 너무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저 어떻게 바로잡을까 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면서 너무 잘하고 있다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요셉처럼 그래 더 너를 귀하게 사용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이런 모습은 권력 남용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개입입니다. 내가 너네들 무너지는 거 보면서 계속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 가만히 두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러나 물러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기회를 무수히 줍니다. 그러나 무한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괜찮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죄인들 앞에서는 그러나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오라. 여기 아버지의 품이 있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요, 그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나의 능력을 본받으라, 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되게 카리스마 있는데 사도 바울이, 혹은 사도 바울도 되게 권위주의적인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러니까요. 마치 내가 기준이다. 나는 완벽하다. 너네들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자기 자신이 최종 모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 마음, 그 말씀, 선택, 행동, 살아가는 모습, 그 인생 자체를 보면서 예수님을 좀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다. 말로 가르쳐도 이게 안 되니까 좀 모델을 통해서 보라라고 하는 거죠.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는요, 인간의 욕망이 각자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방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원할 때요, 누군가를 보면서 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욕망은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사줘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뭐예요? 친구가 가진 거 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만 커도 그래요. 그렇죠? 닌텐도가 있는데 친구가 PS5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면 갑자기 내가 가진 닌텐도가 후져 보여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저거 내가 입으면 저 간지 안 나와요. 그렇죠? 저거 내가 분명히 입으면 저 간지 안 나오고 저 스타일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저 연예인이나 저 모델이 입으면 예뻐 보이면 왠지 나도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만 그렇습니까? 뭐 집, 차, 뭐 성공, 영향력, 심지어는 믿음 생활하는 모습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다? 나도 해볼까? 나도 그 욕망을 흡수하면서 모방해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모든 사람은 다 모방해요. 그리고 모델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델이 누구냐. 그 모델을 누구로 잡느냐가 결국에 미래의 내 모습이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 주윤발 혹시 배우, 홍콩 배우 좋아하셨습니까? 주윤발. 네. 저희 청소년 때는 주윤발과 그 막 홍콩 느와르 영화가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이쑤시개 이빨에다가 막 이러고 있고요. 막 담배 안 피던 애들도 갑자기 막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막 담배 피고요. 막 주윤발. 사랑해요. 밀키스. 매점에 가면 밀키스가 동이나요. 막 쉬는 시간 되면 다 매점에 가서 밀키스 산다고 막 그래요. 네. 그 모방 욕망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주윤발 씨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기부를.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많이 선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부를 따라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밀키스 모방하던 그 욕망으로 기부를 해야 되는데, 뭐 부자건 아니건, 뭐 소득의 몇 프로를 내든, 그쵸? 조금이라도 그거 닮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절대 또 안 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델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 그 만든 이미지와 스펙타클이라는 거예요. 구경거리. 그런 거 보면서는 막 몰려가는데, 진짜 닮아야 될 모습은 발견하지도 못하고, 닮아가지도 않더라. 여러분, 모자무사, 우리 지난주에서 한 번 더 대사를 찾아보니까, 황진만, 그 황돈만의 형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성공 그런 거 말고, 성공한 인간들 중에 읽지 않겠습니다. XXX들 많아. 어떤 인간이 되겠다. 그런 목적. 이게 뭐예요?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떤 모델을 삼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저 성공한 사람들? 그 중에 XX 같은 인간 그렇게 많은데 그걸 잡을 거야? 그걸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낫고, 더 유익하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모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지시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늘 누군가를 본받고 있어요. 또 무시무시한 건 뭔지 압니까? 누군가가 날 본받고 있어요. 어른이든 애든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누구를 닮아가고 있었습니까? 그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그 기준에 있어서 언변이 있고, 지식이 있어 보이고, 인맥이 있고, 자유분방해 보이고, 뭐 성적으로도 자유롭고, 영향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교회 공동체 비교와 경쟁과 파벌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네. 모방이 제자도를 낳고 경쟁을 낳은 거죠.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황 장로님 라인이야. 아니 나는 박 장로님 라인이야. 뭐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모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친히 수고하고 일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모델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세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 말만으로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마치 좋은 사람 되거라,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이 아이들에게 뚱구름 잡는 말이 되고요. 애들은 그 말 듣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요. 모자무사에서 황진만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에 죽음, 슬픔, 고통 이런 단어가 나오는 순간 빵점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슬픔을 슬픔으로 표현하고 고통을 고통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슬프다고 쓰는 순간 슬퍼지지가 않아.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묘사를 해야 되고 때로는 비유를나 이미지를 또 오감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을 씁니다. 언어가 필요해요. 언어를 편지에 적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말만 보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울의 제자 디모데입니다. 근데 제자라고 안 하고요. 내 아들이라 그래요. 내 아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존재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줄 살아있는 모델이에요. 디모데가 가서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모데가 자체가 걸어다니는 설교인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이 제자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계시로 여기니까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말뿐인 종교는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 선포돼야 되고요.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포된 복음은요,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일이 드러난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통할지 몰라도요, 말이 통할지 몰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야 했는데 자녀는 부모가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말씀 읽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는지, 시간과 돈과 관계를 지금 어디다가 투자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제일 가까운 엄마 아빠끼리 싸우고 있는지 아닌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성도들 뒷담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죠? 그리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십자가의 삶을 사는가, 피곤하고 예민하고 짜증날 때도 믿음의 말과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모자무사에서 황동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의지로 못 바꿔요, 절대. 우울할 때는 길바닥에 떨어진 500원이라도 주어야지, 작은 성공 그런 게 있어야지 기분이 바뀌지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자 변은하가 대답합니다. 집 어디예요? 500원 뿌려줄게요. 그러니까 감정은 의지로는 뜻한다고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나 살 뺄 거야.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밥 먹고 스쿼팅 10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작은 성공이 있어야지 바뀌는 것처럼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변은하가 뭐라 그래요? 집 어디냐고. 마치 500원을 줍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작은 성공으로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치 다리를 놓아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의 말이나 열정이 아니라 이런 작은 행동과 실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델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우리는 어떤 모델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세팅하고 따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모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델인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식도, 은사도, 성령의 능력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분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우리는 능력을 자주 오해합니다. 큰 무대, 큰 영향력, 사람을 움직이는 말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먼저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 황요셉 집사님께서요, 남전도의 방에 그 인용문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레오나르드 레이븐힐이라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은 한 사람을 건져내어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그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 넣어두시되 그 안에서 그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만했던 것이 낮아지고 말만 하던 사람이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상처 준 사람이 더 이상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또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할 수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도 안 볼 거야 하거나 복수할 거야 하다가 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버럭 하던 사람이 뭔가 절제할 수 있고 또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하소연했지만 먼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자랑하고 싶을 때도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작은 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경계가 희미해지고 안 된다라는 말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요, 억압하지도 않고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기다리고 본을 보여줍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자전거 타는 아이를 잽싸게 가가지고 건져내고요. 아빠가 자고 있죠? 엄마는 깨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빠가 더 빠르게 아이를 받아내고 있죠. 안 보는 것 같은데 아빠는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짧은 순간에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도 아이부터 안죠. 바울이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말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지켜보고 다칠까, 사고 날까, 아플까, 잘못될까 늘 지키고 보고하는 그런 아버지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 장성에서 그거 아니다 싶은데 자꾸 엇나가고 잘못되려고 하고 자신을 망치려고 하고 타인을 해치려고 하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고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